빌립보서 1장 6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다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죠. 한자이기 때문에 흔히 견인차,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이 끌고 간다.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견인해서 하나님이 끌고 간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이랑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래 이 견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뜻이에요. 한자의 견인이란 뜻이 사전 찾아보시면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인은 영어로는 perseverance. 우리나라 견인이라고 그 국어사전 찾아보면 굳게 참고 견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성도가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냐. 성도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냐. 인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성도의 견인, 성도가 참고 견디는 것이 성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내용상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내하고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줄 알았는데 성도의 견인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나로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나를 끌고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셨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견인이라고 하는 이 한자 원래 뜻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의미상 그 말이 맞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성도의 견인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구원하신 성도는 끝까지 구원을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더 정확한 원래 의미로는 구원하신 성도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믿는다라는 소리예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 다니다가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리고 진짜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10년, 20년 지나서 아예 죽을 때까지 완전히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죠. 야, 저 사람 그렇게 잘 믿었는데 이런 사람들.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과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신앙을 고백한 자의 견인이 아니고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한 자의 견인에 대한 거지 내가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에게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이 성도가 된 것도 아니라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끝까지 이 믿음을 인내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갔냐 안 갔냐 사실 그거 가지고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에 하나님이 한 번 은혜는 유효한 은혜죠. 한 번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는 영원하다.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셨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중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고, 요소는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이거나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상태가 전적으로 완전히 다 뺏길 수 없고, 그럼 완전히 이 은혜를 다 잃어버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고, 나중에 3절에서 볼 거지만 은혜를 받은 자라도 배교하는 것처럼,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완전 더한 타락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또 더 중요한 걸 배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효하게 부르시고 구원받은 칭이 된 자, 하나님의 백성은 타락할 수 없고 확실히 견인하여, 확실히 믿고 견뎌서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자. 그 사람이라면 전적으로 타락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굳게 하는 자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핵심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법은 없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가 구원받은 자처럼 행동하고 구원받은 자처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자는 반드시 떨어져 나갑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사람들보다 열심히 덜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보다 겉모습이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안 놓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결국엔 최종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인해 성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장에 보면 배교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배교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믿었다가 배반한 걸 배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배교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는. 믿었다가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배교라는 말이 타당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는 배교라는 말이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진짜로 믿었다가 떨어지는 법은 없기 때문에. 진짜로 믿었다가 자기 성도들을, 자기 공동체를 고발하고 핍박당하게 하고 떨어져 나가는 죄를 지을 수 있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죠. 그런 법은 거의 없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이지 믿다가 그 믿음이 바뀌는 케이스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났다가 안 났다가 이런 게 법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이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예정의 불변성에 의한 것이다. 그럼 왜 하나님이 구원한 자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냐? 그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렇게 선택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집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창세전에, 저 사람은 내 아들이다 창세전에 선택하셨으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걸 성공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힘써 대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불변하기 때문에 사실 성도의 견인이라는 요 챕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그들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씨의 내주와 은혜 계약의 본성에 의존된 것이니, 이게 왜 성도의 견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씻은 거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씻었다고 그랬죠. 그 중보의 효력,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밤낮 없이, 성령도 우리 안에서 밤낮 없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보의 효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는 뭐를 대가로 한 중보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값을 다 치른 것을 근거로 하는 중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 구원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들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씨의 내주와 은혜 계약의 본성에 의존한 것이다. 우리한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보증, 계약금 같은 건데,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뭐 요즘은 계약금 걸고도 계약을 깰 수도 있잖아요. 계약금 날리고. 근데 하나님이 보증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안 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뜻은 항상 의롭고 옳기 때문에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는 내가 구원하기로 보증한다라고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셨으면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법이 없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증하셨으면 그걸로 영원한 구원이 이미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확신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칭의죠. 중생이죠. 구원이죠. 그 너희에게 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그분은 기필코 너희를 완성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아들로 만들고 만다. 그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서 또한 궁극적인 구원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일어난다. 이 사실 때문에 나중에 다음 주에 볼 18장에서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만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끌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끌고 가시는데, 그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안 변합니다. 그 죄악이, 우리의 그 더러운 죄성이 변하지를 않아요. 20년 동안 그렇게 생고생하면서도 결국 약간 바뀐 게 하나님이 꿈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그런 것들이 태어나는 그 비전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라반이랑 계약하는 정도? 그 정도로밖에 안 바뀌는, 그렇게 해놓고도 불안하니까 잔머리 쓰잖아요. 안 바뀐다고요. 20년 지나고 나서도 에서를 만나는 장면 지난주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잔꾀만 부리고 인본주의만 쓰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야곱이 변한 걸 보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물건은 고쳐 쓰는 거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아니다, 그리스도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라도. 바뀌는 거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굉장히 미약하고 더뎌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진짜로 생명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의심이 드는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람들, 특히 그거 심한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막 은혜 받았을 때는 막 말로 하면 야, 다 깨달았네 싶고, 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구나. 이번 주에는 이랬는데 갑자기 주중에 만나면 또 꽉 비싸게 변해가지고 막 욕하고 불평 불만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러면서 막 교회 욕하고 무슨 뭐 성도 욕하고 다 욕하죠. 그럼 야, 쟤는 확실히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2주 있다 보면 또 막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하면 아이고, 저 사람이 그렇게 막 난리를 치더니 그걸 통해서 저렇게 깨달았구나 그랬는데 또 똑같은 일 생기면 또 똑같은 것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계속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 이거 헷갈린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는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통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안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 봐도 20년 지났는데 변한 구석이 거의 씨알도 안 먹혀요. 그렇죠? 그냥 아주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약간 변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 20년 만에 그 정도라고, 야곱이 성화의 대명사거든요. 야곱하면 성화인데, 야곱의 성화의 그 과정과 걸린 기간들을 보면 이거는 반평생 지나도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바뀐다는 거죠. 바뀌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바뀌었다면 개가 천선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었다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 진짜로 받은 만큼만, 사실은 뭐 콩나물같이 물 다 빼내고 조금 받아들인 건데 그 은혜를 조금 알아챈 정도만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17장 3절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과 세상의 시험, 그들 안에 남아있는 강한 부패성, 그들을 보존하는 방편들을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죄에 빠져서 한동안 일시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도 한다. 사단이 살아있고요. 사단이 그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뭘 근거로 사단 요청하냐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사단은 뭐 하냐면 밤낮 없이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다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의 죄가 가득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저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냐, 이러면서 계속 참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참소하는 자를 나중에 쫓아내는데 지금은 살아서 계속 하나님께 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단이 참소해서 뭘 얻어내냐면 틈을 얻어낸단 말이에요. 다윗의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그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 힘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세상의 힘, 내 국력이 얼마나 되냐, 요걸 뽐내고 요걸 자랑하고 요걸 의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요압이라는 장군은 보면 믿음 없는 욕심쟁이인데 요압이 봤을 때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인구조사하자고 합니까? 라고 할 정도로, 다윗보다도 믿음 훨씬 얻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거는 인본주의다, 이거는 죄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일이 인구조사예요. 우리는 지금 별로 감이 없지만, 근데 다윗이 그것을 강행하거든요. 그때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칠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3일 동안 너를 치냐, 아니면
뭐 7일 동안 이 성읍을 치냐, 뭐 3달 동안 뭐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이 3달 동안 네가 쫓겨다닐 거냐, 뭐 7일 동안 뭐 이 나라를 치냐, 뭐 3일 동안 이 백성들 죽이냐, 뭐 이랬더니 백성들 죽이게 만들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대적자에게 큰 틈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 게 죄인데 그걸 가지고 대적자에게 큰 틈을 쳐서 재앙으로 치게 됐다는 거죠. 그 대적자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를 가지고 사단은 하나님께 참소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밀가부르듯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공격할 수 있는 권세를 얻어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2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그렇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등장을 하죠. 그것도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부인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잡아가려는 로마 병정에게 부인한 것도 아니고 꼬마 소녀, 시종 여자의 하나에게 부인하고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찔렸겠어요. 나가서 방성대곡을 하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냐. 부인하기 바로 24시간 전에 마지막 만찬 저녁 먹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는데 결국에는 24시간이 지나지도 못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베드로를 특정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전에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너를 갖다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했지만 안 받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자니까. 그 베드로가 결국에는 돌아오죠. 결국엔 돌아오고 나중에는 잡아 죽인다고 그래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죠. 근데 그 바뀐 것 자체,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인할 때에도 하나님이 선택했던 자고 그리고 믿음 고백할 때에도 선택했던 자고 하나님의 선택에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지 그가 잘한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고 베드로에게는 이미 이야기합니다. 네가 돌이켜 회개를 하면 네가 돌아오면 그러면 너는 내 양을 치라라고 미리 부탁을 합니다. 미리 넘어질 걸 알고 미리 돌아올 것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는 네가 할 일을 하러 빨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돌아올 것을 아예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붙여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도의 견인 끝까지 믿고 끝까지 견인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을 주신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닌 자는 마지막 죽는 자리에서도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평생 장로로 살았는데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욕하다가 죽는 사람도 간혹 가다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단과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죄에 빠져서 한동안 일시적으로 그 죄에 머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성령은 근심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 은혜를 어느 정도 빼앗기게 되고 마음도 강팍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남을 해치고 중상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큰 무리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 믿음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뭘 초래한다고요? 자신들에게 심판을 초래한다. 예수님이 심판 다 받으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심판이 있나요? 있습니다. 보응적인 심판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교정하는 교정적인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교정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 오는 심판은 보응적인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도록 어떻게 하시냐면 보응적인 심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완악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육신을 쳐서도 뭐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걸 보고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에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진노의 심판, 진노긴 진노인데 영원한 진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견인을 성도의 견인을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교정적인 심판이라 교정시키는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행하신다. 그리고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를 징계하고 꾸짖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이전에 그 율법적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생각들이 전혀 틀린 것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잘못하고 있어. 나 이러다가 한 대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에 떨죠. 그래서 뭔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죠. 그러다가 두들겨 맞으면 아유 내가 계속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러더니 이런 일이 터졌구나라고 해서 교회 나가죠. 그게 어떤 식으로 보면 율법적인 신앙이고 되게 나쁜 신앙관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식으로. 근데 거기에 일견의 진리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행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100%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항상 깨닫고 항상 그때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항상 뭐를 해도 내가 잘하면 축복해주고 내가 못하면 저주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바리새인처럼 떳떳하게 고개 뻣뻣하게 들고 가고 내가 못하면 그때는 이제 세리처럼 고개 숙이고 들어가고 내가 잘했는데 축복 주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내가 못했는데 얻어맞으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전도서라든지 이런 지혜서들 보면 아니죠. 내가 잘했는데도 치기도 하시고 내가 못했는데도 상 주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 하나님 아니다. 지금 율법으로 네가 잘했기 때문에 축복하고 네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실은 잘했다라는 기준 자체가 우리 기준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어? 그리스도밖에는 잘한 게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교만 아니면 낙심 똑같은 수준이죠. 그 기준이 내 행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자기가 징계로 하나님 치시는 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돌아가는 수준이 이제 내가 안 두들겨 맞으려면 그냥 열심히 종교생활 잘 해야지 이런 식으로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깨닫는 게 아니고 맞았을 때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두들겨 맞았으니까 돌아오는 건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두들겨 맞는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킨다는 거는 그 속에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육신을 따라 원수로 사는 나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울면서 무릎치고 회개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일견에 진리는 있지만 다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꾸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징계를 다 받았기 때문에 성도에겐 징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틀린 거예요. 믿음 좋은 것 같지만 틀린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도 다 용서하셨어. 계속 죄 짓고 있다. 그거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주의, 방종주의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아닙니다. 두 가지 다 틀린 것이고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 자신만 심판을 초래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파급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파급력이 있어요. 한 사람만 넘어지는 게 아니고 파급력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양심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남을 해치고 중상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가끔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일어나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있고 변하는 속도 그리고 우리 성장하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도 인정을 해야 돼요. 환자지. 그렇죠. 지금 막 몸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한 사람만 환자가 아니고 다 영적으로 보면 환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환자는 환자짓을 한다. 그렇죠. 그 미친 사람 미친 짓 하듯이 환자는 환자짓을 하니까 환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면 동조하는 게 아니고 아, 환자구나.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환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실을 알고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 사실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고 그 중상하는 것들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함께 중상하면서 교회 자체에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항상 생기는데 휩싸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성도의 견인에 대한 겁니다. 뭐 내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가장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칭의하게 하신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그 믿음을 인내하고 굳건하게 지킨다. 결국에는 중간에 약간 엎치락뒤치락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궁극적인 구원을 다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다고 구원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죄 짓는다고 구원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 지으면서도 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 다 용서했어. 이것도 아닙니다. 잘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잘 행하는 사람 잘 행하는데도 여전히 내 속을 진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바라본다면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런 교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못해도 여러분들이 기죽을 필요 없어요. 좀 못하고 넘어져도 내가 환자입니다. 알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환자를 구원하셔서 끌고 가시지? 그거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고. 잘해도 교만할 필요 없죠. 잘하면 다른 사람들 막 손가락 칠하는데 그럴 필요 없죠.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한번 택한 자는 절대로 안 놓으신다. 세상보다 더 강한 자가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서 그 손 안에 잡고 계십니다. 악한 자가 손가락 하나도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동자가 가장 예민하게 보호를 하잖아요. 인간의 약간만 먼지 들어오려고 해도 눈이 탁 감아져죠. 눈동자같이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셔서 마침내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알미니안들 그리고 우리들이 다른 거예요. 알미니안은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가 잘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가 똑바로 하지 않고 대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루터마저도 그래도 그렇게 좀 잘못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동조하는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개혁주의가 발전하면서 루터는 개혁자지만 개혁주의 신앙의 초기지, 그걸 통해서 발전되어 온 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결국에는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핵심을 뭐로 봤냐?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 편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택하기로 결정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자,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 은혜 언약에 의하면 떨어질 수가 없구나.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떨지 마시라고요. 신천지나 이런 단체에서는 예전에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지금 시대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걸 다 본 비밀을 맡은 사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죠. 1세기 때 믿던 사람이랑 지금 이 시대에 이만희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살고 있는 사람이랑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법이 바뀌었다는 건 하나님이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 바뀌는 분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회 시대 1세기랑 2000년대랑 똑같아요.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어떤 그 내용, 계시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하지도 않는데 너희들을 끝까지 구원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냥 견인차로 해석을 해도 원래 의미랑 맞지 않지만, 견인이라는 뜻이랑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왜? 내용을 잘 설명한 거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견인차, 성도의 견인차 이야기하면 아유 무식해라 그러지 마시고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네. 견인차로 하니까 너무 딱 맞네. 그냥 그렇게 겸손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믿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은혜 주신 만큼 싸우고, 그리고 그 은혜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여전히 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억만 죄인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놓지 않으시고 은혜 주셔서 결국에는 그 믿음의 자리, 그 참고 굳건한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 끝까지 사단과 세상과 나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